하나님께서 이 행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땀 흘려서 이루어 영광을 돌리는 모든 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성가대에 거룩한 성 오래간만에 참 들었는데 속이 시원하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송곳으로 길을 뚫으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징그럽기도 하는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면 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송곳으로 길을 뚫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갈 수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말씀 전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어려운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인내하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근까지도 노예 제도가 미국에서는 더욱더 심하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왔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노예 제도가 어느 정도는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노예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거기서 잡아오는 사람들을 자기 집의 노예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들은 자유가 없이 완전히 그 집의 재산처럼 쓰게 되어졌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오늘 히브리인이라고 말했는데 같은 히브리인이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림이 다 없어지거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고아가 되고 또는 과부가 되어져서 남에게 있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저절로 나타나게 됐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옛날에 머슴 같은 역할을 되어지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이런 종은 정말로 그 밑에서 충성하고 일을 하다가 주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너무나도 일이 힘들고 고되거나 또는 일에 만큼 많은 돈을 주지 않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 집에서 살기 싫습니다 하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종이 있고, 또 하나의 종은 둘로스라고 이 헬라 말로 말하는데, 이 종은 뭐냐 하면은 아예 그 가정의 재산 목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염소가 5마리 있고 양이 2마리 있고 닭이 5마리 있고 소가 2마리 있고 사람이 3개 있고 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인데 양이 1마리가 내 양이었는데 그 양이 새끼를 2마리가 낳습니다. 그러면 그 2마리 새끼가 양이 이거는 내 거예요 하고 양이 자기 2 새끼는 자기가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주인이 알아서 다 쓰게 되는 것이고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서는 우리 집에 종으로 오면은 그 종이 장가들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자식을 이제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 아내와 자식은 종이 알아서 내 아내고 내 자식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이게 뭐냐면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너희들 동족 가운데서 노예로 팔려지게 되어진다면은 법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을 정해놨냐 하면은 6년 동안은 그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노예 생활을 하지만 6년이 끝나고 7년이 되는 그날에는 자유함을 얻게 하라. 이제 너는 우리 집에서 마음대로 가서 네가 자유하게 네가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6년 동안은 그 집에 종으로 살지만은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날에는 종이 되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가서 이제 하고 살 수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 그대로
종으로 남의 집에 팔려온 사람이 그 집에서 6년 동안 무슨 재주로 해가지고 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6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자유하겠다 하고 밖으로 나갔지만은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다시 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종이 참 마음씨가 좋고 우리 종들에게도 우리 주인이 참 따뜻하게 잘해준다. 그리고 나는 우리 종 주인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6년이 끝나고 7년째 될 때 주인에게 찾아와서 저는 이 집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려다가 문설주에 가서 문설주에다가 길을 대놓고 그리고 송곳을 가지고 와가지고 길을 탁 뚫는 거죠. 그러면 귀에가 구멍이 뻥 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귀에가 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평생 종이구나. 근데 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관가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기 종놈이 하나가 나와서 지금 자유하게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지금 도망쳐 나온 것 같습니다. 고발을 하면은 이 종은 다시 잡혀서 주인에게로 가거나 관가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이 송곳으로 이게 귀에 뚫려지게 되어지면은 그는 뭐예요?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나는 주인이 있는 종놈입니다. 그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단신으로 혼자 그 집에 왔다가 혼자 나갈 때는 그냥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자식들을 데리고 왔다가도 나갈 때도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그 집에 들어왔다가 장가를 그 집에서 들었습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아내를 하나 딱 맞이하도록 해서 거기서 6년 동안 자식을 한 2명, 3명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나가서 6년째 7년 되니까 자유함을 얻어서 살겠습니다 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만 나가라. 자식하고 아내는 뭐예요? 우리 재산이 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나는 나가지 않고 이 집에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헌신하게 되어질 때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재판장 앞에서 먼저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함께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 사람을 나의 평생도록 주인으로 섬기고 살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또 주인은 그러면 나는 평생도록 이 사람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그렇게 서약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문설주에 가서 똑같이 송곳으로 길을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집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6절 말씀해 보니까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인애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송곳으로 귀를 뚫는 의식에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주인 편에서는 이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나는 너 싫다. 너 보니까 너는 일도 잘 안 하고 너는 고집도 세고 너는 가끔은 너는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으니까 내가 너 우리 집에 평생 밥만 주고 데려 있을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먼저 내가 이 집에서 평생토록 주인을 내가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협약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이 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은 뭐냐면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먼저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라. 너는 나의 영원한 종이 되고 나는 너의 영원한 주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 사람 편에는 뭐냐면은 나는 당신의 영원한 주인 되기를 기뻐합니다. 그게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동시에 영적으로 송곳으로 귀가 뚫려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는 구약처럼 우리가 가서 예수 믿을 것인가 저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교회에 나올 때 당신 지금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잘 믿을랍니까? 예, 그러면은 교회 문에 데리고 와서 송곳 하나 뾰족하게 만들어 놓고 송곳으로 구멍 딱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될지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송곳으로 길을 뚫는 의식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주인 편에서는 뭐예요? 너는 나의 영원한 종이 될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종 편에서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로 쌍방이 이루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주인이 될 것이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송곳으로 길을 뚫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예수 믿는 성도는 영적으로 송곳으로 길을 뚫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다, 그것을 꼭 각오하면서 잊지 아니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갈라디아 6장 17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디에 가서 우리가 세상의 속에 나가서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좀 더 즐겁고 좀 더 신나게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 또 노크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흔적, 그리고 내 귀에 영적으로 송곳이 뚫려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된 것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은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곳으로 길을 뚫은 사람은 이제는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가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송곳으로 길을 뚫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나의 인생은 포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이 송곳으로 길을 뚫는 종의 자세가 바로 그 자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남의 집에 재산으로 들어간 사람이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게 주객이 바꿔져 가고 주종 관계가 바꿔져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만 있으면은 마치 벨 누르면은 그냥 119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주여
잠깐 와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되면은 그걸 이제 가보세요. 그 우리 마음대로 또 고집하고 살다가 필요하면은 또 주여 불러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나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송 곳으로 길을 뚫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나는 철저하게 나의 모든 자유도 나의 모든 것도 생각도 고집도 지혜도 내가 2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생토록 가지고 있었던 배워놨던 경험과 지식과 그 학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송곳으로 길을 뚫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경험을 버립니까? 우리의 지식을 버립니까? 나의 의견을 버립니까? 아니죠. 우리가 싸우면서도 내 의견을, 내가 깨어지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 송곳으로 정말로 길을 뚫은 그 의미를 깨닫는 성도는 내 생각과 내 지식, 30년 동안 내가 가까운 내 경험이고 지식이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지만은 그것이 나의 의견이고 프라이드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깨끗이 포기하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종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어도 주인이 이놈 하면은 예 하고, 그게 바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상반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버리라,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속의 기관이에요. 이 귀, 우리가 특별히 귀, 목걸이, 목, 그렇죠? 그리고 팔찌, 발찌, 또 코도 있어요. 코도. 이게 가끔은 옛날에는 코를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걸고 다닌 사람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졌어요. 맨 처음에 볼 때는 야,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제 그랬는데 요새는 하도 보니까 그것도 또 이쁘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귀 뚫고 코 뚫고 팔찌, 발찌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건 하나의 문화가 거의 돼가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많은 여자분들은 귀를 뚫었잖아요. 그 귀를 뚫은 의미가 성경 속에서 알아야 돼요. 세상 말로, 전라도 말로 멋잠도 모르고 구멍 뚫어갖고 달고 다니고 걸고 다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고 기왕이면 이제 우리는 의미는 알아야 되잖아요. 왜 송곳으로 귀를 뚫게 했겠습니까? 그게 멋이었습니까? 그건 멋이 아니에요. 그거는 표시예요. 표시. 종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속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점점 조금 하다 보니까 사람의 귀를 뚫고 사람의 발을 묶고 사람의 코를 뚫고, 그래서 예속의 기관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건 좀 그렇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반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반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그게 서로 애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은 결혼한 뒤에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려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귀 뚫으신 분들은 멋잠도 모르고 귀 뚫려가지고 귀걸이 걸고 흔들고 다니지 말고, 목걸이 걸고 팔찌 끼고 그저 자랑한다고 다니지 말고 그 의미는 좀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됩니까? 남편의 종이 됩니까? 아내의 종이 됩니까? 아니면 부모의 종이 됩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뭐냐 하면은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은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버린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제법 부모 형제로부터 물려받아서 먹고 살만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지 말고,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 그거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약속한 그 땅으로 가거라.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 아브라함이 모든 갈대아 우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알지도 못한 가나안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을 따라 종은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인생 속에서 바로의 아들로서 세상 최고의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이인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자기가 바로 메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에게는, 모세에게는 이 문제가 닥쳐왔어요. 내가 바로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작은 노예 민족의 한 민족으로 돌아갈 것이냐. 모세는 결정했잖아요. 모든 권력, 권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인생 속에서도 율법과 규례와 전통의 유대교를 깨끗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 바울은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는 두 손으로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특별히 줄 때는 두 손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과자 하나 사주고도, 여러분이 3,000원짜리 과자 하나 사주고도 아이들한테 끝까지 주면 될 것인데 두 손으로 애기가 아이고 이까지 3,000원짜리 사주면서 무슨 두 손으로, 그런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두 손으로. 왜요? 어른이 사주는 거니까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귀한 것,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두 손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한 손에는 들고, 애들이요, 저가 손자 손녀가 많다 보니까 이게 실험을 많이 해봐요. 근데 애들은 보니까 핸드폰을 제일 좋아한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그렇지 않는 애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애들이 딱 처음에 하나 주면은 하나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더 좋은 것을 주면은요, 어떤 애들은 이거 버려버리고 이거 받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한 손에다 쥐고 또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이게 두 손으로 받는다는 것은 한 손으로 세상 것도 쥐고, 그리고 또 한 손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네 그 손에 있는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두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한 손에 세상 붙잡고, 세상 것 한 손에 붙잡고, 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네 손에 있는 거 그거 버리고 두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두 손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라. 대부분 많은 사람,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간에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든지 간에 세상 것은 그대로 붙잡고 이 위에다가 그냥 주세요. 아니 이것 위에다 그냥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버리라. 오벨의 금을 강가에 가서 던져버리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금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두 손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종된 자들은
일평생 온전히 헌신을 각오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처음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전도사고 강도사이니까 제가 공부는 시켰지만은 학습을 주고 세례를 제가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니는 당회장 목사님이 그날 오셔가지고 학습 주고 세례 줘요. 근데 그 외의 교회에서는 제가 학습도 주고 세례도 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문답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별 의미가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짜증내며 학습받고 세례받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 같으면 가 그냥 돌아가 그냥 그래 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또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내가 목사지만 새롭게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 그 대하는 모습, 그 고백 속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문답 속에서 볼 때에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고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그 세상에 많이 때묻은 믿음,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종된 자들은 일평생 온전히 헌신을 각오하고 실천해 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송곳으로 길을 뚫으라고 하는 목적은 그 목적 다음에를 우리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곳으로 길을 뚫은 것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평생토록 헌신을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믿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아니면 지금까지 예수 믿었어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며 살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거예요. 이게 송곳으로 길을 뚫는 의미라, 그런 말씀입니다. 송곳으로 길을 뚫는 행위는 주인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자의적인 행동으로서 변함없이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겠다는 일종의 헌신적인 다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4절, 이번에는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자기 거 벗어버리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경험, 지식, 나의 모든 자유함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야 되지만은, 헌신적인 송곳으로 진짜 길을 뚫은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려고 하면은 뭘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헌신을 각오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송곳으로 뚫어서 우리를 참으로 유익하게 하며 진정한 자유를 제공하는 의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께 헌신하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이 되었고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참 이렇게 병들어가는 현대의 많은 성도들의 그 신앙을 불같이 깨우쳤던 한 흑인 노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흑인 노파는 온 집안이 다 같이 처음에 남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 종이 파산하면서 그 노파의 가정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를 대신 사주었어요. 그 노파가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60년이 지났으니까 근 70세가 넘었겠죠. 그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것과 편지 한 장과 함께 헌물을 드렸어요.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미국의 많은 교회가 눈물로 깨달았고 깨우쳤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 헌물함에 넣어졌던 편지를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60년 전에는 이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 동네에 살던 브라운 씨네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운 씨가 파산하는 바람에 우리 5 식구는 모두 뿔뿔이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60년 전에 우리 교회의 앞 공터는 바로 사람을 파는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노예 검사대에 올려졌습니다. 어디 상처나 아픈 곳이 없나 하여서 아버지는 발가벗긴 채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목화 농장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가 또 발가벗겨져서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사탕수수 밭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오빠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철공소 주인에게 팔려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부끄럽고 또 두렵고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아팠던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 그대로 죽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이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주일학생인 나를 70불에 사서 자유스럽게 사면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로 나는 이 교회와 그때 목사님을 일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평생 노예가 될 것을, 그리고 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있으면 이 교회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여기 그때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내 평생을 번 돈 70만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한평생 수고한 전 재산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이 한 흑인 노파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 놓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주고 값을 사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이 흑인 유년주일 학생 때이죠. 이 아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그 결심을 6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 교회를 섬겨오고 60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번 모든 돈 70만 불을 이 고백과 함께 내어놨어요. 이 편지는 전 미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병들어가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심금을 울려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